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다 드렸고 본문 말씀도 읽었습니다. 전우자어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아버지를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해만 지면은 괜찮은 숙소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허름한 여인숙에서 잠을 청했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산기슭에 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밤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지새우기도 하고 소녀는 그때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안 맞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냐? 내가 나중에 호텔을 하고 싶어. 왜 그랬을까? 자기가 그렇게 잠자리가 불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아늑한 호텔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 그것을 하고 싶어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년이 가졌던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꿈이지만요 이 소년의 꿈대로 기도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을 거느리고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을 세운 창업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정처 없이 밤이슬 맞으며 잘 곳이 없던 소년이 꿈을 가지고 호텔을 창업해 전 세계 가장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심은 희망과 하나님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은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요셉의 생애를 함축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 11곡 집단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 이 요셉의 꿈은 참 화려한 것이지만 비극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역경을 견디게 하는 희망이기도 했던 거예요. 허나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잘못 해석했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 죽겠는데 무슨 남의 아버지 이름까지 내가 기억. 그러지 말고 한번 해줘요. 시작. 감사합니다. 야곱이요. 그 아버지 야곱이 꿈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한테 무엇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12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입히면 얼마나 좋아. 그까짓 거 가서 뭐 100만 원씩 쓰면 되지. 얼마요? 시장 가서 그냥 1200만 원 딱 끊고 오면 좋잖아. 카드 할부 86개월짜리로. 근데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쯤에서 내가 그 아들인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못 입었어. 내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죠? 우리 아버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채색 옷은요,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이에요. 통옷이에요, 통옷. 얼마 전에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 제천에 기독교 박물관을 가자고 어느 속회가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을 했잖아요. 아이고, 봉고차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날 제천에 가자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래 그래. 제천 세계 기독교 박물관, 거기를 가자고 속회가 말씀하셔서 다녀왔는데, 그 제천에 가면 그 산기슭에 그 몇만 평이에요, 거기가. 최전산이 그 몇만 평이죠, 거기가? 내 땅도 아닌데 뭐 알게 뭐야, 뭐 몇만 평이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 건물을 만들어 놓고 평생 모은 자료들,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해외에서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 김종식 관장님이 거기 아버지 관장님인데, 그가 모아뒀던 유물 가운데 옷가지를 걸어둔 관이 있었어요. 과부가 입었던 옷이라 그래서 통으로 된 원피스인데 새카매가지고 가리는 게 목적이었나 봐요. 수치심을 느끼라고 뭐 그런 것 같아. 갔다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기억하셔요? 한 번 더 가야 돼. 할렐루야. 한 번 가면 기억도 안 나. 뭐가 뭔지, 과부가 입었던 건지 뭐 요리사가 입었던 건지 알게 뭐야 내가. 근데 어쨌든 과부가 입은 새카만 원통으로 된 큰 옷이 있고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 귀한 자식에게만 입힌다는 알록달록한 붉은 계열의 채색 옷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한눈에 보기에도요 귀한 옷 같아 보여요. 야곱 당시에는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니까 그게 귀인들의 복장이었고요,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아마포 옷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12아들 모두에게 사실 모두 채색 옷을 입힐 수 있는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91살 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뒤늦게 본 아들에다가 생모마저 죽고 없었기 때문에 짱한 마음이 더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편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어요. 3절에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걸 개역 성경에 보니까 깊이 사랑하여라고 나와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루어진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세월을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성장기를 본 결과, 야, 요셉이 참 신앙적이가 아이가 반듯하다, 효성스럽다, 요셉을 더 많이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잖아도 요셉을 총애하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꿈을 꾸니까 11절에 그 말을 가슴 속에다가 간직해 뒀다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저 녀석은 달라도 어딘가 달라. 분명 인물이 될 거야.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요셉의 고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꿈을 확대 재해석해서 지나친 기대를 그에게만 쏟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 소위 비전은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리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해지는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꿈도 꾸게 하신 것이고 애굽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장차 총리가 돼서 집안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안정된 가운데 대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여호와 야훼의 종교를 세계로 뻗쳐나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이셨던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비전, 보여주신 꿈이었는데 그 자식의 꿈을 듣는 순간에 야곱은 집안의 부족장으로 가나안 땅에서 대민족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국가가 건설될 것으로 단단히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에게만 넌 특별의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결국 채색 옷은 요셉이 원했던 옷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려던 옷도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잘못된 기대와 욕망이 만들어낸 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옛날에 못 살 때, 어려울 때 60년 지나면서요, 우리 잘 살아야 됐어요. 우리 오중축복,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해서 땅에 기름진 것 누리는 복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공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었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아름답게 포장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론 이용한 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넘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지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독려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균형 잡혀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바른 인격적인 부자들이나 성공자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살린 데 쓰이긴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요셉이 입혀졌던 그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기대감 속에 입혀준 그 옷은요, 형제들이 나서서요 벗겨버려요. 결국에 아버지의 편애가 부른 옷벗김이기 때문에 라고 보면 사실 이것은요, 아버지 야곱이 벗긴 셈이에요. 더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벗겨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출가이십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언제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잖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나와야 건질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하는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성공, 지금보다 나은 부를 누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을 이용해서, 복음의 은혜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면요, 채색 옷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언젠가 벗겨질 날이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형제들이 꿈을 잘못 해석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가는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폭력적인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양들을 끌고 가서 목초지가 굉장히 풍성하고 풀이 늘 넘치던 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가 염려돼서요 요셉을 보내요. 자,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우리 동생 요셉이 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방문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미운 생각이 확 일어나는지 뭐라고 말하냐. 19절 시작.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이게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거예요. 뭐예요? 비웃음, 빈정됨, 조롱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별들을 보는 꿈을 꿀 때 10명의 다른 형제들은 떡을 먹고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야곱 집안의 실익이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아버지의 후계권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저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쨌든 불이익이다. 그것을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꿈을 꾸고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왕이면요 여러분들 현실이 안 좋아하지 말고요, 보이는데 근시안적으로 거기만 바라지 말고 큰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은요 2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색 옷을 벗기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누가 입혀줬어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요셉을 이제는 형제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을 너는 그렇게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는 묻어버리겠어.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11곡식 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위해서 경배하는 꿈, 그 꿈은요 요셉 개인의 지위가 높아지는 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해지는 민족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 부족이 큰 민족이 되고 그를 통해 야훼 종교 신앙이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요셉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꾸었던 꿈은 개인의 영달입니까?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꿈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다면 이 아우 요셉은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를 통해서 대민족을 이루고 형통케 되면 누가 혜택을 봐요? 나머지 형제들이 다 부족장이 될 거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자식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가 꿈을 꿨다고 걔를 오해하고 걔를 질시했던 거예요. 야곱과 그 형제들을 쓴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형제들 속에는 뽑으려야 뽑을 수 없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 가시는 뭡니까?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불타는 그냥 막 질투심이 타올라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제들이요 훗날에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는데요,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끌려가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의 요셉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던질 때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했던 행동이 있어요. 애걸했다는 거예요. 애걸했다고. 살려만 달라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 좀 알자고. 그렇게 애걸했지만 형제들은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고 동정심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손해고 앞으로 너는 살아있으면 우리 가문의 불이익이야.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 곡해하고 시기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땅을 누가 뭐 했는데 뭐 배가 뭐라는 거야? 누가요? 누가 샀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요, 그 책에 탈자 오타가 났어. 오타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별로면 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사돈이 잘 되니까 뭐 어떤 놈이든 다 싫어. 내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되건 사돈이 잘 되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우리의 근본 안에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좀 일어나 보려고 하면은 싹부터 스타트 잘라버리고요. 교회 안에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 안에 막 열심 가지고 헌신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가정 얘기 들으면요,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달려나가려고 하고 성숙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성도 보면 절대로 싹을 밟지 마세요. 격려해 줘야 돼요. 집사님, 정말 내가 은혜 받아. 내가 집사님 때문에 신앙의 동료가 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지만 나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녀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네. 은혜네. 이렇게 해야지. 에휴, 지만 예수 믿나 씨. 언제부터 지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다고. 참, 기도 좀 하더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귀가 터져 죽겠어 아주. 하나님이 귓구녕이 드셨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행복한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길을 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잘 되거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든 기쁜 소식이 들리거든 한껏 기뻐해주고 기왕이면 축하해주면 우리 교회가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앞에 있는 어디 갔어? 명준.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졸리니까 뒤에가 서 있는 거 봐. 할렐루야. 명준이가 장가 간다 그러면은 전봇대다가 플랜카드 크게 하나 달고 할렐루야. 또 준혁이 어딨어? 준혁이가 만약에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그러면은 플랜카드 앞뒤로 2개 달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중에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00억짜리 기업을 달성했다 그러면 소태면에 사방에다 100개 다 뿌려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돼야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왕이면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시기심 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옷을 뺏기려고 작정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요셉을 보면요, 이제서야 조금 정신이 나요. 왜? 채색 옷이 벗겨지고서야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집안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집안의 제일 문제는 누구 같아요? 사실 누구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집의 문제는 누구예요? 맞아요. 가장 아버지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열아들도 아버지의 피해자예요. 요셉의 고통스러운 17년은 아버지의 편애가 낳은 비극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 잘 읽어보면 요셉만 완전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셉의 흠으로 보이는 유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2절 시작. 아니, 왜 창세기인데 왜 뒤지고 그래요? 자,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가만히 보세요. 요셉 뭐가 문제 같아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집안에 이런 거 하나씩 있어요. 꼭 있어. 아빠. 둘째 형이 이번에 가서요 사고 쳤어요. 시내 나갔다가요 장 보다가요 돈 빚겠어요 아버지. 뭐 샀는데요 사기 받았어요 아버지. 이런 거 있어요. 집구석에 하나씩 다 있어. 그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보고 형식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보고는 아닌 것 같다. 어떤 거예요? 아버지 이랬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그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죠?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반듯한 거 좋지요. 근데 요셉은요 고지식한 모습이 있나 봐요. 형들의 잘못된 태도, 모습,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냥 보는 족족이려는 거예요. 아이고 짜증날 것 같아. 물론 좋은 일이죠. 아버지 편에서 보면은. 근데 형제들 간에 때로는요 우애라는 게 있잖아요. 형제 간에 그런 동기 간에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눈도 이게 살짝 감아주고, 내가 이번에 봤지만 아버지한테 내가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나눌 만한 대상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요 용장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덕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관한 내용 요셉인들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형들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들은다듯이 말했어요. 들어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어봐. 내가 이래서 지금 내가 하늘에 절하잖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던 그 상황을 형제들이 둘러서 다 보고 있는데, 이 처참한 마음이 있는 형제들의 그 불만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좋은 말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형제들의 시기심에다가 불을 붙인 것은요 요셉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꿈을 자기의 성공과 출세로 해석을 했나 봐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형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왜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가? 자기가 더 성공해야 돼. 형들보다. 나는 형들보다 성공할 거야. 이것만 알았지 그 다음은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오해하게 되고, 그를 죽이면 자기들의 위치나 꿈이 되살아날 줄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건 요셉의 잘못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어요. 다만 요셉의 미성숙함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요셉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까? 바로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요. 채색 옷이 벗겨져요.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모든 특혜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 기존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꿈을 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꿈과 소명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인생은 고난을 당해야 실체가 보인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다른 게 나와요. 야곱은 처음부터 편애라는 방법을 썼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마음은 뭐냐면 요셉을 조기 성공시키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옛사람들이 소년 등과라는 말을 써요. 인간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년 등과라 그래요. 너무 일찍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요 내려올 일만 남았고 남은 날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데 이르는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를 이어서 가문이나 번영시킬 성공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소년 등과 조기 성공을 기대하고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 가문을 보면요, 할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었고요, 아버지 야곱은요 영적인 근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비한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꿈 때문에 시련도 겪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무조건적으로 키우실 요량이셨다면 꿈도 꾸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려고 해도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나님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무도 그를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심을 손용하세요. 채색 옷이 벗겨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에 원하지 않았고 계획되지 않았지만 광야 같은 길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광야길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 고난스럽고 험난하고 눈물 나고 말도 안 나온 상황을 걷고 계신 분 계시면요,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인생 설익어가지고 인격적으로 설익어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성공을 바깥으로 거두게 되면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인생의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 옷도 벗겨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거예요. 어떤 꿈을 이루려고? 요셉에게 가문에 이어지는 구속의 언약을 잇는 가문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에게도 덧입혀져 있던 껍질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때로는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를 담갔다 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형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인정하고 가는 길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